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시브니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아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억울한 빌라도. 억울한 빌라도. 본문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에라는 것은 위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6월절이면 내가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그를 살인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중들이 소리를 질러서 오히려 강도여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자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죄한 분에게 채찍질을 가한 것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본문 19장 1절의 말씀은 공감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채찍질은 두 번째 채찍질입니다. 공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채찍질은 두 번째, 요한복음은 첫째 번 채찍질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채찍질은 마스티고 그래서 마스티고 그랬어요. 이 마스티고라는 것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 고문 또는 괴롭히는 채찍질인 것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27장 2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채찍질을 뭐라고 그랬냐면 프라겔로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마스티고, 공관복음에는 프라겔로. 이 프라겔로라는 것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에 로마 형법에 따라 가해지는 채찍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첫 번째 채찍질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 괴롭힘을 하려고 하는 채찍질이고, 이 공관복음에서 프라겔러라는 것은 형이 확정된 후에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형이 확정된 후에 때리는 채찍질만 나왔고, 요한복음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괴롭히는 채찍질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괴롭히는 채찍질이 1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두 번 심한 채찍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였으니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관 대신 가시나무를 씌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엔 항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가시나무는 악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악한다는 가시나무, 가시덤불 그런 뜻의 낱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로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여서, 여기 가시덤불이 바로 아까 말한 악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므로 가시덤불을 낸다. 아까 악한다가 그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는데 그게 악한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시나무가 없었다. 가시가 없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홍포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것들은 모두 붉은색을 말하는 겁니다. 자색옷이나 홍포나 이 붉은 옷인데, 이는 군대 장관이나 또는 왕 또는 황제가 입는 옷이 그 색깔이 붉은 것인데, 아마도 군인들이 걸쳤던 망토를 갖다가 예수님 옆에 입히고 아마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하였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3절 앞에 가서의 가서와 때리더라, 맨 끝에 있는 때리더라, 이것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우리는 앞에 가서는 앞에 나와 있고 때리더라는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가서하고 때리더라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무슨냐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동사인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들이 계속해서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두 번 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거예요. 때리는 동작을 여러분 라피스마라고 했어요. 이 라피스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게 치다, 후려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의 뜻은 망치나 채찍으로 내리치고 세게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때에 이 군인들이 손으로 들어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는데 망치로 내리치듯 채찍으로 내리치듯 뺨을 후려쳤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는 18장 38절에 이어서 지금 또다시 군중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여기에 죄도라고 하는 것은 아이티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죄는 뭐라고 그러냐? 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말하는 죄란 아이티아라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티아는 뭐냐? 원인, 이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는 물론이고 죄라고 할 아무런 이유나 책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흠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께는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나 보면은 똑같은 다 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커녕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의 형상이 어땠을까요? 채찍질로 온몸이 성한 것이 없고,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거기에 머리에 관을 씌웠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그 가시의 3-4배가 되는 가시입니다. 즉 이 가시의 길이는요 3cm에서 5cm가 되는 그런 길이의 가시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뺨을 후려쳤기 때문에 얼굴 또한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의 몸으로 군인들에 의해 끌려 나오는 그 예수님,
빌라도가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으나 원문에는 사람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보라, 그 사람이로다 라고 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와 보라, 그 사람이로다, 아니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듯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관사가 앞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정관사 호가 붙으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와 같은 말씀인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로 보라, 그 사람이로다, 그 사람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절의 군중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즉, 이 빌라도가 보라, 그 사람이로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 그 6절에 바로 그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왜 빌라도가 저를 데리고 나오자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벌하라 라고 하였는데, 아니 그러면 총독의 허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들이 죽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죽을 죄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들은 선지자들의 말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행하셨기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죽임으로 핏값을 자신들에게 미치게, 그 핏값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웠던 거예요. 저가 하는 말씀과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일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이지 않고 로마의 형벌을 따라 죽임으로 자신들의 그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반역죄를 지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는 처벌이,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저들이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또 한 번 외칩니다. 또 한 번 소리칩니다.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꾸만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빌라도는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커녕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였다는 아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 번째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본문이 7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 레위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면 그를 죽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더욱 생긴 것은 저들의 말대로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첫 마디 다시라는 단어가 있지요. 다시, 빌라도는 다시를 벌써 네 번째 쓰는 겁니다. 네 번째 다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33절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18장 38절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19장 4절에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그리고 19장 9절 오늘 본구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나아가고 하기를 4번이나 반복하여 무죄함을 3번씩이나 선언하였습니다.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더구나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여서 이제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가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꿈을 꿀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예수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로부터냐라고 한 것은 당신은 진짜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었습니다. 18장 37절에 보면 18장 37절에 보면 이미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잠잠하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인 것을 38절과 4절과 6절과 지금 본문의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놓아주면 되지요. 놓아주면 되는데 그가 말한 대로 너희들의 종교 문제니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든지 너희가 죽이든지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빌라도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10절과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말처럼 놓아줄 권한이 있었으니 놓아줘야 할 것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는 악한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자신의 유익한 것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악한 영 사탄과 타협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고난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11절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권한을 사용할 자가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선한 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포로들을 놓아서 본토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쓰임받은 자도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선한 통치를 위하여 주신 것이지 불법과 악행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여기 사역자는 디아코니오라고 했어요. 디아코노스. 이것은 뭐냐? 고용인 하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선한 하인과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인과 같이 또는 고용인같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권세를 잡은 자들은 마치 빌라도와도 같이 무지한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세를 견고히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일을 오늘 세상 코스모스에 죄악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바로 똑같아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여기 넘겨준 자들이 많잖아요. 군중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라고 했어요. 넘겨준 자는 그랬어요. 이것은 단수를 썼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말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도해서 그걸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주도해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고 하면 빌라도의 죄가 작으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율법을 잘 아는 자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이나 가르치심이나 행하시는 표정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주었으므로 더 악한 자이고, 빌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다고 자기 입으로 3번씩이나 놓아주려고 하였어도 결국은 자기 권세와 권력 더 견고히 하려고 타협하여서 종교와 정치가 유착하여서 무죄한 예수님을 처형한 죄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악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야바와 빌라도는 악한 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의 협박에, 즉 이 재판이 잘못된 불의한 재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력의 유지와 함께 영화를 위해서 악과 손잡고 타협하여서 위로부터 주어진 고난을 이제 선한 곳에 쓰지 아니하고 악한 쪽으로 사용함으로 영원히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문헌에 의하면 나중에 황제의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불의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반역한 자이다,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시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한 주간도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필요를 따라 필요한 만큼 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